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복음의 시작 세례 요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또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가의 부모와 또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선포를 하고 복음서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 이 복음이라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 그의 생애, 사역, 또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 재림까지가 모두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자, 2절부터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8절을 보면 복음의 시작 해놓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네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복음의 시작 부분에 모두가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이야기와 어떻게 해서 이 침례 요한이 잉태하게 되었는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이야기, 침례 요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네 복음서가 다 똑같이 복음서 시작 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서를 살펴보면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이것은 네 복음서에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승천 이야기는 안 나오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사역 중에 일으키신 많은 그 기적 중에 오병이어 사건만 네 복음서에 나오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네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는 바로 이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 2절, 3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도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선지자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 5절 6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선지자가 먼저 온다. 그 선지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지금 들고 읽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없다면 신약은 아무 쓸모가 없죠. 또 신약이 없는 구약은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가 나오고 신약의 첫 부분에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그 선지자, 약속한 선지자를 반드시 보내야만 합니다.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선지자가 오지 않으면 메시아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오지 않고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선지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그 선지자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약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약속된 이 선지자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반드시 요한을 언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사명은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그분이 누군가를 이렇게 지명해 주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정통성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물 위도 걸어가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또 메시아라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유대인,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또 그 중에서도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도 유다지파여야 됩니다. 유다지파. 또 유다지파에도 많은 계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다가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의 손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갈래가 많이 있겠죠. 근데 그 많은 갈래 중에서 반드시 다윗 지파의 후손으로 와야 됩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지파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반드시 유대 땅, 또 유대 땅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야 돼요. 뭐 유대 사람이라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또 태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처녀의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처녀가 잉태하고 애를 낳아야 됩니다. 또 이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고칠 수 없는 그 병들을 고쳐내고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됩니다. 또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충족시켰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를 소개하는, 그를 백성들에게 나타내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그 메시아도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만족시켰을 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지금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증명해 주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스스로 뭐 이렇게 저렇게 짜맞추기도 하지만 한국에 있는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다윗 지파입니까?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무리를 걸었습니까? 처녀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속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짜들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들을 숭배하고 따르고 죽어도 그 사람이 죽어버렸는데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이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 승천한 이후에 이런 가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짜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에 있고 많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따르고 인생을 바치고 재산을 바치고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들이 가르치는 일부분만 듣고 따르는 거예요. 전체를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이 저자들은 이 예수가 구약에서 약속한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요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복음서 본문마다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도 오늘 그런 점에서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왔다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왔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소개받은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수많은 거짓 영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역사를 합니다. 이런 때를 사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자세히 알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오직 말씀만이 그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증명하고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보이는 능력이나 그 사람 말이나 논리나 또 친절한 도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분별하면 속게 됩니다. 반드시 속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매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읽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속지 않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메시아의 정통성,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은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절대 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의 도움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죠. 또 우리 부모님도 그들의 부모님이 없이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스스로 존재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은 남에 의해서, 남과 함께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무조건 과거의 역사를 부인하고 그 전에 사람들을 다 그냥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고 또 없애버려야 할 이런 사람들로 치부하고 또 앞에 사람들은 다 틀렸고 나만 잘났고 무조건 과거 역사를, 과거 사람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생각이 매우 짧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오늘날 자기가 이런 것을 이루었고 자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절대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남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루어놨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세례 요한이 안 왔다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증명될 수도 없고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오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게 되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이만큼 인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굽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한 존경심도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자기의 사역을 예언한 이사야나 말라기가 없었다면, 말라기 선지자가 없었다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고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왔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중요합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있을 수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 지금 내가 살 수 있게 된 거, 지금 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면, 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하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것이 다 내가 받은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고 누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생기고 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 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교회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난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없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분들이 앞서서 이루어 놓고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보덴즈 교회가 있고 올룹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수고했고 누군가 또 첫 교인으로 또 있었고 누군가 사역자가 있었고 누군가 수고와 헌신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누리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이 교회가 없고 그럼 나도 이 교회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있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또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또 고마워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런 걸 모르고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받지 않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다 내가 이룬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다 받은 거예요. 얻은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또 누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면 안 돼. 내가 잘나서 내 자랑하는 거 그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면 남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남을 감사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 교회 멤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내 존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도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받들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서로가 있기 때문에 공존을 하게 되는데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다른 사람도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하던 사역을 그만둬 버리고 맡은 직분을 그만두면 그 사역이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 나는 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버리고 무너지고 쓰러져 버리면 나도 같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흥할 수도 있고 같이 망할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세우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흥하게 하는 것이 결국 뭐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흥하게 할 때 내가 흥하게 돼요. 남을 망하게 하면 나도 망하게 됩니다. 남을 성공시키면 나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남, 이웃, 전에 있었던 분들, 그래서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던 걸 기억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있고 소자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없는 예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이 없는 세례요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복되게 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3절을 읽어보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땅 위에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길을 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째 방법은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회개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길을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7절 8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직접 예수님을 지적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또 어떤 분인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소개하는 것, 그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을 만들고 이 메시아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고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구원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한 거죠. 그 소개하는 직분을 잘 감당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의 이제 다음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의 길을 내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철저하게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밖에서 하는 일이든, 또 우리의 모든 섬김들, 또 우리의 사역들, 우리 생활, 이 모든 것의 포커스, 지향해야 할 방향은, 지향점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이러기 위해서 주님을 소개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일과 나의 사역과 나의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거나 나를 주목하세요, 나 봐주세요 이렇게 하거나, 또 사람들이 교회는 매일 싸우기만 해, 매일 싸우고 뭐 난장판이야, 이런 것을 주목하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교회의 목적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할 때도, 봉사할 때도, 교제할 때도, 사역을 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행동과 삶과 이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덮어버리는가, 예수님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나를 보여주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 나쁜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가, 이런 걸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노력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항상 습관적으로 이것이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가 아닌가, 내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날까 아니면 예수님이 욕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막 사랑하고 용서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쟁이들은 다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하네 하고 예수님이 주목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르네,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결국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전도, 선교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요한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롤 모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는 없습니다. 다 벽돌 한 장이든지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훨씬 소중하고 훨씬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못났다 그러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집이 지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중요한 존재라고 인정을 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로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써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교회 하시고 혼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해요. 같이 하는 거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니까요.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내 눈에 못나 보이고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일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일 욕심낼 필요도 없고 남이 하는 일 빼앗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게 주어진 일, 내 위치, 내 자리 충실하게 지키고 가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그리스도만 영광받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구성 역사 속에 그런 사람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또 계승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계승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이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